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많지는 않죠. 또 교육관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이들을 만나러 갈 때 제 가슴이 떨립니다.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 마냥. 또 어린이집도 있죠. 번일동 어린이집과 우리 송암 어린이집, 이 아이들에게 1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성경 동화를 들려주러 갈 때 가슴이 떨리고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손주 볼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손주를 본 친구가 말하더군요. 인생은 손주를 본 후와 그 이전으로 나뉜다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무시합니다. 귀찮다고 또 저리 가라고 구박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어린이 가운데 또 한 친구는 후대 좋은 교회 교부가 되기도 하죠. 자, 오늘 아침에는 착하고 예쁜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드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린 아주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년의 이름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그 착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소년은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난한 한 소년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제 사재를 털어서 성경 주석서를, 정확히 말하면 주해서라고 해야 되지만, 이 주해서를 제일 먼저 샀을 때 참 기뻤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두꺼운 백과사전 분량 4권짜리 성서 주해였습니다. 지금도 버리지 않고 아끼고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만, 그 책을 쓰신 분이 영국의 그 유명한 성경학자이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그 주석서를 다시 한번 뒤적여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소년은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다고. 보리빵은 빵들 중에서 가장 값싼 빵이었고 천대받는 빵이었다. 동물들과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른 보리빵과 함께 먹던 가치 없는 것이었다. 이 소년은 엄마가 아침에 싸준 보리빵 5조각과 소금에 절인 멸치 2개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다고. 그 주석서에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빵과 이 고기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이 가난한 소년을 사용하셨고,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멸치 2마리를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아주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자기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게 될 때 그 들판에 예수님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덩그마니 남게 됩니다. 배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금강산도 19경이라고 했는데 배고파하는 이 5천 명을 먹이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임을 보이시는 일,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가난한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5,000명의 군중을 먹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재료가 꼭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콕 집어서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데나리우스, 은 98%의 순도를 가진 약 3.5g 크기를 가진 동전인데요,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위대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자손 티베리우스라고 이름하고, 그 뒷면에는 한 여신과 같은 사람이 쫙 앉아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치 평화를 기원하듯이 하는 그 광경을 담은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요, 동시에 로마 군인들의 일일 품삯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편리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8 months wages, 8개월분 월급이다. 8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것 가지고도 아마 모자랄 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8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38, 24, 240일인데 거기서 휴일 떼고 공휴일 떼면 약 200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영어 성경이 8개월치 임금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통 돈은 아니죠. 약 1,500에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보고합니다. 또 그 돈이 있다 한들 그 많은 빵을 어디서 공수해 옵니까? 그 당시에 뭐 아마존 서비스가 있었겠습니까? 쿠팡 서비스가 있었겠습니까?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사용하실 재료를 따로 보시고 계셨습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돈이 아닌 가난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손에 들려져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재료로 사용하시려고 작심하십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재료는 부자의 인색한 예물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정성을 인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를 그토록 극찬하셨던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사람 데려오기를 잘하는 사람 데려오기의 달인 안드레가 그 가난하고 착한 소년을 찾아서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드디어 가난한 한 소년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 소년은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소년이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 미국에서 미국 아이를 17살까지 양육하는데 얼마나 경비가 지출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더 많이 올랐겠죠. 그 당시 조사 결과 20만 4,060달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억 한 6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대학까지 공부시킬 때는 2만 4천 불이 더 추가 지출되어서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약 25만 달러가 들어간다.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을 호가하는 정도의 지출인 셈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제 궁금증이 거기에 이르자 우리나라도 찾아봤습니다. 2006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지금은 더 많이 올랐겠죠? 14년 지났으니까 1인 양육비가 1억 7,334만 원, 대학 졸업하기까지 경비가 2억 3,200만 원, 기타 경비를 합하면 약 4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양육비가
더 많으면 많았지 작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조사의 결론은 아이를 기르는데 이만큼이나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동시에 이 아이들을 낳지 않았으면 부부가 평생 풍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증의 조사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계산이 있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연구가 나오는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덤을 얹어준다거나 깎아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만나면 100원짜리 하나까지라도 딱 나눠가지고 정확히 분배해서 n분의 1로 분배하는 더치페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멋진 일입니다만, 그런데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인간미도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은 부모도 부부도 자식도 귀찮으면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자식이 우상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더 이상 부모에게 기쁨만을 주는 자식이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어느 날 아들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아빠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아빠, 전에 그 인사드렸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결혼할래요. 아니, 이 녀석아, 그 아이는 그냥 그저 친구라고 말했지 않냐? 너 그 아이를 사랑하냐? 아빠, 그건 제 일이고요. 아니, 그 아이도 널 사랑하냐? 걔 참 교회 안 다닌다면서. 아빠, 그건 걔 일이고요. 그러면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 아직 학생인데 집도 없고 돈도 없잖아. 아빠, 그건 아빠 일이고요. 참 재미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소년, 계산할 줄 모르는 아주 단순한 소년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과 같이 너무나 기가 막힌 초라한 모습이죠. 5,000명대 떡 5개. 계산을 잘하는 빌립은 이미 예수님한테 불가능하다고 보고해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 아이가 들고 있는 일회용 도시락 들고 있는 그 손을 보고서 기가 막히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숨이 넘어갑니다.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는 계산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산과는 아주 다른 계산입니다. 상식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상식의 선상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사용하신 계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사용하셨던 계산,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산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산과는 전혀 다른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낮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셈법, 즉 그분의 계산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선 한 소년은 계산할 줄 모르는 아주 단순한 소년이었습니다. 5,000명 먹이기 위해서 음식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저 생각 없이 계산도 하지 않고 그저 무작정 달려와서 보리떡 5개와 멸치 2가지를 가지고 그저 지금 주님 앞에 선 것뿐입니다. 소년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계산할 줄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줄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단순한 소년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것을 이적의 재료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평생 살아가실 때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가시면 1년도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생각하고 역학적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하면서 복잡하게 살면 1년 살기도 힘듭니다.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게 살면 100년을 살아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기가 힘드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며 단순하게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십니다. 그 소년은 바로 그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년은 모두 드리는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나름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상도 하고 공상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체계가 있을 겁니다. 19세기에 이르자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규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건 그 꼬마가 그걸 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먹은 게 아니라 그 꼬마가 내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도 다 하나씩은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내밀지 않고 있다가 그 소년이 하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멋쩍어서 체면상 하나둘씩 내다보니까 모두가 먹고 남은 거야. 이 해석을 20세기 들어오면서 게르타 타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해방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선호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도 이 규절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냐고요? 예수님은 그저 구경꾼이요 관중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기괴한 발상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예수는 외계인이다. 예수 외계인설. 예수는 외계인인데 그 꼬마가 내놓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분자 증폭기를 사용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거야. 외계인은 분자 증폭기가 있을 테니까. 예수님 외계인설도 있고 예수님 조폭설도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그 음식을 다 요즘으로 말하면 배달의 민족에다가 배달시켜가지고 그 다 했는데 정작 값을 치를 때는 떡 5개 값만 주었다. 또는 이 소년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기도 하죠. 저는 이 시간 이 소년을 부각시켜서 영웅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년의 이 헌신과 드림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린 소년입니다. 찬송가 213장 좀 전에 우리 부르셨죠? 헌금할 때 늘 부르시죠? 4절만 부릅니다마는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의 딸인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은 찬송이죠. 이 여인은 한 75편 정도의 찬송을 남깁니다. 그 작사에다가 모차르트 곡, 편곡된 모차르트 곡을 갖다가 붙여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선율이 참 아름답죠. 5절로 되어 있는데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은 그 어떤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아름다움이든 생명이든 보리떡이든 멸치 2마리든 자기의 손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시들어지고 낡아질 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 손에 갖다 드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어릴 때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의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는 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전에 우리 쟁반 같은 거 하고 그랬습니다만 헌금 바구니, 어렸을 때 헌금 바구니 했죠. 큼직한 거 작은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쟁반으로 갔다고 헌금도 했습니다만 이 어린 소년이 그 헌금 바구니 안에 쑥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경악을 하고 거기 있었던 어른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저를 전체를 드릴게요. 그 뒤로 그는 30살이 되던 해 아프리카 선교에 나서서 30년 동안, 60살에 죽었는데요, 30년 동안 아프리카 내륙을 다 뒤집고 정글 사이를 헤치면서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고, 그리고 한 번은 정글에서 사자를 만나서 왼쪽 어깨를 물려가지고 평생 동안 왼쪽 손을 올리지 못하고 손이 너덜너덜한 채로 사선을 넘나들었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어릴 때 자기의 몸을 그냥 주님 손에 맡겨드렸는데 그 헌금 바구니에 들어간 그것이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축복의 삶이 됩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해방되기 시작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가난하고 착한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모두 주님의 손에 갖다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2손에 쥐고 하늘을 향해 축복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손으로 쥘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바게트 빵 5개와 저 전어나 병어나 저 광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멸치 2마리하고 손바닥 크기 되는 중국빵, 공갈빵 같은 거 딱딱하지 않고 촉촉한 그만한 크기 피타빵 5개를 한 손에, 멸치 2마리를 한 손에 들고 축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0명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찼다. 장정만 5,000명, 함께 모였던 사람까지 합하면 15,000 내지 2만 명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이 말에 의해 이어서 다음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지막 끝 마무리 지점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사리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도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각자 거기서 자발적으로 군중들이 그렇게 내놨다고 하는 그 착한 군중들에게도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친히 자신이 누구이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기적 또한 행하신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기적은 표적이다. 기적은 표적이다. 기적, 미라클은 미라클이 아니라 성경의 미라클은 사인,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표시하는 겁니다. 유턴자 표시가 있는 것, 돌아가라는 표시입니다. 표시입니다. 표적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기적 자체에 머물면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기적을 갈망하는 기적 중독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기 원하시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중국에서도, 저 철의 장막 북한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배고픈 사람 먹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2000년 동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한 소년을 찾습니다. 그 착한 소년, 단순한 소년, 드리는 소년을 찾습니다. 그 소년을 찾아오라고 안드레를 불러서 분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안드레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모두 안드레처럼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암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 모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착한 이 소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다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